그렇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건 참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말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지 아마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택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다 알지만 요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본인이 평생 동안 모아둔 그 모든 재산까지도 자녀들에게 다 남겨두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님이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렇게 화목하며 살라고 하시는 그 어머님 아버님의 그 부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남겨주신 재산의 지분을 내가 받을 만큼의 지분을 받지 못하면 그 형제 자매들이 한 피 나눈 형제 자매들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맙니다. 언제 받냐는 식입니다. 정말 형제들끼리 고소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이야, 참 인생이 이렇구나. 우리 인생은 부모의 은혜보다는 이 세상 재물의 종이 되어서 합니다. 한 푼만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지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지분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상속, 영원한 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생명이라도 걸고 내 지분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있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까짓 거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였어. 피 흘리게 했노라.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생명보다도 네가 이 땅에서의 너의 육신의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네 형제 자매나 심지어 너의 부모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저 하늘의 지분을 너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귀중했으면
얼마나 소중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선물, 그 상속, 그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분 안에는 하늘나라 가는 티켓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샌디에고 오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비행기를 타니까 1시간 딱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티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분이어서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하늘나라 가는 티켓, 도대체 그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꼭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돈으로 우리가 환산하자면 얼마나 되겠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 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 죄인이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새 생명 얻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그 표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했다는 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럽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웰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날 되면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하늘나라 가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되는 이것을 귀히 여기지 못했을까?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되잖아요. 저도 미국 살면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만 1년 내도록 가봐야 시민권 한번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여행 한번 가게 되면 그 시민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게 없이는요, 내가 무슨 사관이네 목사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시민권이 없으면, 여권이 없으면 나는 미국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외국 가셨다가 혹시 여권 잃어버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정말 그보다도 큰 낭패가 없습니다.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가져야 하는 이 여권, 시민권, 이게 그토록 소중하다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가로주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 무슨 생각을 했길래, 무슨 시험이 들었길래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마음을 훤히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나가는 그 순간 마지막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다 말씀하죠. 그대로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마음을 바꾸고 내게 돌아오너라. 그 생각을 버리고 네 마음을 바꾸어. 그겁니다. 유다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너무너무 참혹한 결말을 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몇 번이나 무슨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얘야, 네가 믿음을 잘 간직해야 한다. 그때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결단, 회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살인 강도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군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 감동이 없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할지라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요, 그게 우리라면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옥에 던져져야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도, 감사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상속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 유산을 받아서 와, 내가 몇만 불을 받았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이고, 누가 와서 저한테 10,000불이라도 좀 넘겨주시면 저는 막 100번이라도 다 절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 하나님이 주신, 이야, 이건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닮아라. 거룩하게 살아. 마귀를 닮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정말 자녀가 그 아버지의 발가락을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무엇을 봐도 야, 우리에게서 뭔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거라. 이 세상 악한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늘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시험도 만나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환경, 이런 상황, 시험 막 만나는 거예요. 왜요? 악한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닮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마음에 막 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로 막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생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조 집사님께서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참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런지 몰라. 사람들이 그냥 정치가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정말 왜? 아니, 그만한 축복을 받고 그만한 지위가 되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정말로 귀하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뒤에 악한 원수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그냥 넘어지고, 종교 지도자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했던 그러한 분들도 이 악한 원수가 쏜 불화살을 맞고 그냥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자랑스러울 것 없고 잘난 것 없지만 누구나 다 죄악 가운데 허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악한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나라를 또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그냥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으로, 사기로, 거짓말로 온 나라를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교회 안에도 그냥 우리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가득 차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만 전쟁 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면요, 대한민국도 이미 불바다입니다. 마귀가 쏜 불화살로 인해서 집집마다, 교회마다, 하여튼 한국의 국회에 불이 확 타고 있습니다. 지금 집이 다 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하여튼 우리 몸에 이런
피부에 돋은 뾰루지가 생겼는데, 뭔가 피부에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걸 잘 진찰해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문둥병균이 완전히 덮어서, 그래서 정말로 나는 아무 소망 없는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하여튼 다 덮었으니까. 그런데 그 덮은 사람, 완전히 문둥병으로 인해서 덮여진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정하다 그래. 그 사람은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몸에서 무슨 조그만 문둥 증상이 조금 나타나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 그 사람은 격리해서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니, 문둥병이 완전히 덮은 사람은 정하고, 문둥병이 이제 조금 날랑말랑하는 사람은 부정하대요. 세상에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을 많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주님, 나는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네요. 나는 정말로 악한 죄인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한번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냥 성질, 날마다 미움, 온갖 이런 것들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그런 말 들은 지도 벌써 옛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나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You are clean, 나는 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아무 소망 없는데 나 같은 놈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니,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아니 세상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나는 내 같은 죄인은 절대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나는 문둥병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너는 부정하지 않다, 내가 너를 깨끗이 한다, 너는 정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죄가 크든지 적든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그냥 두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해요. 짐승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세상 짐승들 가운데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대요. 짐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지요? 그 많은 수천 가지 짐승들 중에서 정하여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골라주셨어요. 정한 짐승, 어떤 짐승이냐? 첫째,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두 번째, 굽이 갈라진 짐승. 둘 중에 하나도 안 됩니다. 두 가지. 이 세상의 짐승들 가운데서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의 굽이 갈라진 짐승은 정하다. 그래, 너희들이 먹어도 좋아. 그런데 되새김질도 안 하고 굽도 갈라지지 않아. 그러면 이 짐승은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 중에서도 또 정한 짐승 기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은 지느러미가 있으면 그 물고기는 정하다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에 비늘이 있으면 그 물고기는 정하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도 된대. 근데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어, 마치 뱀처럼, 그러면 부정하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되새김질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내가 먹은 말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씹어먹는, 그게 되새김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 이 설교 노트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나누는 것, 그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발굽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으면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그 짐승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지느러미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지켜주는 것이 지느러미예요. 비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내가 입어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친절하게도 이 먹을 것들, 그죠? 물고기, 짐승 보면서 항상 기억해라. 되새김질하는 거. 말씀 한번 먹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 보고,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앞뒤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짐승,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꿋꿋이 갈 수 있는 지느러미, 비늘, 전신갑주, 그렇죠? 이게 소중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에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것도 예배 시간을 맞춰 와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원고까지 다 준비해서 만약에 제가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정교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읽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두고 가셨어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마음에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4시 반에 우버 택시를 불러놨어요. 공항에 시간 맞춰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4시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자다가 눈을 딱 떴어요.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호텔이 깜깜하잖아요. 커튼을 다 쳐놨는데, 근데 이게 웬일이야? 커튼 사이로 세상에 환한 거 있잖아요. 빛이 중천, 해가 중천에 뜬 것처럼 환해요. 바깥이 문 사이에도 빛이 들어오고, 아이고 벌써 해가 떴구나, 큰일 났다. 이게 왜야만 좋노? 내 혼자 일어나면 다 자고 말이죠.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세상에, 그래가지고 가서 커튼을 탁 쳤더니 햇볕이 아니고, 아이고 호텔 복도에 막 그냥, 그 호텔이 복도 인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을 열면 바깥이에요. 문을 열면 바깥 베란다로 되어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죠.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 10분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긴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죠? 그렇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부탁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이렇게 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자식이면 나를 닮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닮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되새김질도 하게 되고, 그리고 굽이 갈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지느러미를 갖추고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내 피부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뭔가 내 속에서 이런 죄의 균들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흉터투성이고 죄의 병균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무조건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익스큐즈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너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남은에 있으리라, 언제나 주님께 이런 약속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분,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 가는 여권을 가지고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해도 내 속에는 항상 이 문둥병 균들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균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